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정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몽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달려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덕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의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긴 성경 말씀 읽으라고 고생하셨어요, 홍재철 형제. 예. 어쩌면 이렇게 이태리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예, 참 좋은 신랑감이에요. 예.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 여학생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예. 자, 오늘 바란 광야에서 우리 다윗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죠. 바란 광야는 어디 있는가 하면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사막이 바란 광야입니다. 유다 남쪽 지역은 사실 여러 민족이 혼재되어 있어요. 해안가 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에돔, 또 동쪽 요단강 넘어 사해 건너편으로는 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고 또 가끔씩 사막 종족들이 낙타나 말을 타고 와서 추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한 농작물들이나 양을 싹 훑어서 잡아가는 또 이런 번개 같은 습격 작전이 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바란 광야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농부들과 목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이 외부의 여러 적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지도에서나 또 국토에서나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고 또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주 높은 철책과 담을 이렇게 둘러싸서 나라의 경계선을 철저하게 해놓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대충 여기까지가 유다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척에 뭐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또 서로 왕래하는 그런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언제 이웃의 민족과 나라가 자기네들을 약탈하러 올지 모르는 위험한 그 국경 지대입니다. 다윗은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여차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고 또 그곳에 살면 이렇게 이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고 있는 이 유다 민족에게 자기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니 유대 민족에게도 굉장히 다윗이 고마운 존재고 다윗으로서는 또 그곳에 존재할 이유를 찾게 되고 또 유대 민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쪽과 싸우니까 또 자기도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족이 있게 되고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이쪽 남쪽 유대 지역의 장로들과 여러 지파들이 굉장히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이 왕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는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미워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참 다윗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호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왕에게 밀고 하고 그 주위에는 또 여러 아첨꾼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서 왕에게 공을 세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불안하고 300여 명이 넘는 부하들을 또 그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만 먹고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 부하들과 300여 명의 용사들과 가족들끼리까지 먹여 살리려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에 띈 것이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지역의 갑부입니다. 이 갑부는 양을 많이 키워서 사실은 부자가 된 사람이죠.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늘 그의 양떼를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어느 날 그가 잔치하는 날에 내가 얼마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후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에 양떼들을 지켜주고 기왕 지키는 김에 다른 여러 또 목자들과 농부들까지 다 지켜줍니다. 드디어 양떼들을 몰아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양털 깎는 날은 목자들의 추수날입니다. 농부들은 쌀과 보리와 밀을 키워서 추수하고 목자들은 양털을 자라게 해서 그 양털을 깎는 날이 추수날이에요. 양털을 팔면 그걸로 당시의 모직물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비싼 값에 팔렸으니 그날은 잔칫날이죠. 양털을 쫙 깔고 그래서 나발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우리가 가서 포도주, 건포도와 포도주와 곡식들을 요구한다 그러면 기꺼이 내주리라 하고 자기의 부하를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볼 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주겠죠. 그런 잔칫날 얼굴 붉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이라는 이 비루먹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모욕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부하가 와서 그대로 전해줍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중에 정예 몇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나발은 평민이에요. 군인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인들이 있고 뭐라 그럴까 자기 보호 수단으로 칼과 창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과 맞닥뜨려서 일당백을 하는 용사들로만 구성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용병들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런 선을 악으로 갚는 자 같으니라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보복하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본때를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 혼을 내주지 않으면 이 소문이 퍼지는 날에는 지역 주민들이 아무도 다윗을 거들떠보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기껏 농부와 목자들을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꼴이 되니 다윗으로 봐서는 감정도 상했지만 전략적으로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형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형편에서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나발은 그렇게 부자인데 다윗을 왜 안 도와줬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나발은 재산이 많은데 그냥 도와주지. 다윗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줘서 화를 자초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업신여겼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봐야 별것 아닌 녀석이 괜히 군인들 몇 명 데리고 젠치하는구나. 나는 돈이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니 저까진 놈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나발이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재산이 아까운 거죠. 내가 이 녀석들한테까지 이런 이렇게 물품들을 다 주면 주변에 여러 또 이런 뭐라 그럴까 불황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달라고 그러지 않겠나. 내가 이번 기회에 다윗을 확실하게 혼을 내서 지역 주변에 어떤 이런 말을 써도 될 거, 예배 시간에 양아치들이 와서 뭘 요구할 때 내가 한 번에 그들의 길을 꺾으리라, 뭐 이런 또 마음이 나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니 나발이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다윗은 기세가 등등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이때 아주 지혜로운 하인 하나가 자신의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나발의 아내죠, 달려가서 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하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참 상황 판단이 분명하고 설명도 잘하는 하인이다. 그 여주인의 그 하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상황 파악을 그렇지 않아도 아주 머리가 총명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 하인의 설명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상황인지 파악했어요. 그래서 여러 선물들을 포도주와 건포도와 여러 곡식과 빵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가득가득 싣고 다윗을 마중을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수된 사울이 자기의 지척거리에서 있을 때 죽이지 않고 옷깃만 베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건들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솟아오르는 보복의 충동을 누를 줄 아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누를 줄 아는 훌륭한 신앙 인격을 지녔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지 그런 군인도 아니고 다윗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화가 났어요.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습니까?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성전 짓지 못하도록 말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래서 내가 너 손으로 성전 지어 바치는 것이 즐겁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았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손으로 성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저마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러 잘못과 실수들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 안에 있는 그 중심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약점을 덮고도 남을 가장 훌륭하고 좋은 점으로 보셔서 그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다윗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됐어. 하나님 사랑해 주실 거 분명하니까 그냥 난 여기서 이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고쳐나가고 자라나고 성장해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분노에 가득 차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대단히 지혜롭고,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이 여인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중심이 잘 잡힌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다윗이 얻고 싶어하는 건 첫째 뭐예요? 나발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발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원한 거거든요. 그것을 아주 잘 간파했어요. 그래서 식량을 가득 가진 실은 노새들과 나귀들을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다윗이 그것도 보면서 뭐야 그렇게 생각할 때 하인들이 주인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지혜가 있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우리 화가 나면 잘못된 행동이 나와요. 다윗처럼. 근데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고 그 감정을 먼저 품어줘야 그 다음에는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난 거는 안 보이고 상대방이 화나서 저지르는 행동을 먼저 봐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행동을 나무랍니다만 사실은 감정을 먼저 헤아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감정에 반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지간에 또 꼼빠와 또 혹은 부부간에 화가 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감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화났구나 내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섭섭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을 먼저 만져줘야 돼요. 이 아비가일이 보낸 이 식량은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다윗의 감정을 먼저 만져주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풀렸어요. 마음이 풀리고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정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잘못은 나발이 했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으니까 내 잘못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남편의 모든 잘못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도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제 딸을 이제 훈계할 때에 앉혀놓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을 듣는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절대 잘못했단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죄된 본성입니다. 잘못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남편이 잘못한 것인데 내 잘못입니다 말하는 거 더 어렵겠죠. 더 어려워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내려서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남편의 잘못도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이 될까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없지는 않은데 내 잘못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책임보다 내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책임감 있는 청년과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은 다윗을 축복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당신은 곧 왕이 될 사람이라고 축복하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이 이미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윗을 참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말에서 엿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점, 그의 됨됨이에 대해서 솔직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니 다윗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죠. 참 이 여인이 지혜롭구나. 아마 이 순간부터는 다윗의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피어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웃음기를 다시 한번 싹 사라지게 하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축복과 다윗에 대한 경고의 말이 싹 덧붙여지면서 이 아비가일의 여인이 말솜씨가 완벽하다. 100점짜리 말솜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도 또 그 가운데 다윗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을 덧붙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 죄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직면하는 이런 노련한 말솜씨를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능력은 세상 어느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했던 어른들도 이런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람을 다루고 상대하고 관계 맺을까에 대한 이런 좋은 모범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만나서 관계할 때 여러분이 또 맺어야 하는 어떤 내가 잘 모르는 어떤 타인과 관계를 새롭게 맺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아주 부딪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사라진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야 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매우 지혜롭고 신속하고 그러면서도
앞뒤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말로 다윗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비가일을 닮아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아비가일과 같이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와 같은 지혜를 알고 있단 말인가? 다윗이 아비가일 보듯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밀란 하나님께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품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